우리 렘넌트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미리 정복한 에베소였어요. 두란노 지역에 2년 동안 RUTC 운동을 통하여 에베소 전체에 지역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지난주에 에베소 지역 복음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어떤 언약을 붙잡았죠? 오늘 제목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내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있어요. 마음속에 딱 계시는데 왜 못 받고 있냐? 대부분 24시간 기준이 내 생각, 나라는 것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사님이 초등부 때 많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게 의자입니다. 의자가 있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게 바뀌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려가 있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난 과거의 경험, 내게 내 느낌, 내 감정이 지금 느껴지는 게 다라. 24시간 그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여기에 매이게 돼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싫어하죠? 피하고 싶죠? 싫죠? 이삭처럼 샘의 근원을 파서 돈방석 위에 있는 부자가 되고 싶고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싶고 에스더처럼 왕비가 되고 싶고 보통 그걸 응답이라 생각하고 있죠. 아무도 문제와 사건, 위기, 갈등 이걸 설마 응답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이걸 문제라고, 나도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 갑자기 뭐야, 지끈지끈거리네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감옥에 가는 걸, 누가 노예 현장으로 가는 걸, 누가 우상 현장에 절하지 않았다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걸 누가 응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걸 문제와 사건을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 대부분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감정과 내 느낌에 좋은 것, 내 육신에 이득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게 나라는 것, 내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난 줄 알았더니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틀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12가지 틀이에요. 그러다 보니 문제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따로따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삶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현실은 현실이라.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도를 안 해요. 예배를 놓쳐요. 제일 중요한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게 돼요. 평상시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확인 못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24시간 365일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건. 근데 기도는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실을. 영적 과학이에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무슨 소리를 하냐? 렘넌트들이 어른이 돼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없는 것 같다. 이상한 소리를 해요.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딱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영적 서밋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라고 할 때는 스론, 보좌, 하나님 나라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주고 문제와 사건, 위기, 갈등인 줄 알았지만 이 속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응답, 그냥 응답이 아니죠. 문제와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응답이라. 그래서 숨은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냥 응답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으로 포장되어 있는 응답이라서 숨은 응답이에요. 숨은 응답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함없어요. 신분 자체가 달라요. 무당도 기도합니다. 무당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무당은 귀신에게 응답을 받습니다. 진짜로 응답 받습니다. 영적 세계야. 영적 세계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작두 타고 하는 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도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주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심어두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요. 삼시대 살리는 응답이 내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언제? 기도할 때에. 아니, 기도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도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기도 별거 아닌데. 왜냐면요, 무속인도 기도하잖아요. 무슬림도 기도하잖아요. 천주교도 기도하는데 불교인도 기도하고 종교인도 기도하잖아요. 종교인들과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기도 응답의 대상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안에 심어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의 이 축복, 권세 다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 거니까. 그냥 누가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니까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내 속에 플랫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응답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 말씀 붙잡는 시간에.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은 24 기도합니다. 자, 현장에 가면 반드시 문제가 있죠. 여기서 즉각 답을 찾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속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반대로 문제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기도를 늘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라는 응답이 내게 이미 늘 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야, 그러고 보니 전사님 기도 안 하는 거 들켰네. 들켰네요. 맞아요. 기도하면요,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요, 딱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플랫폼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이거 오기 전에 이미 딱 응답으로 와 있어요, 내게. 문제, 사건, 갈등 오면요, 내게 전부 응답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이미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팅이 안 되어 있다. 기도를 통해 세팅이 안 되어 있다. 기도 안 한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 안 한다. 야, 그러면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섭리 속의 과정이자 여정이에요. 렘넌트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 문제, 사건 오면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 오히려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래요.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들어가시길 바래요. 속지 마시고 내 안에 393의 기도, 주보에 있죠? 그 올려놓은 거 계속 읽어보시고 세팅해보셔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우리 주연 렘넌트에게 미션으로 줬었는데, 말씀 받은 한 주간 주일날 받은 말씀을 기도문으로 한번 작성해봐요. 집중해서 기도문으로 작성해봐서 기도해봐요. 그리고 주보에 있는 393의 기도,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 문제와 사건, 위기, 갈등의 기도 제목을 하기 전에 393의 기도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내 문제, 사건, 갈등이 기도를 해봐요. 자, 저 말씀 녹여놓고 기도하고, 두 번째 구원의 길, 세 번째 나만의 성령 충만,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 전도사님은 요즘에 그 운동 러닝하면서 그 찬양을 듣는데 너무 행복해요. 러닝하면서 메시지를 듣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 시간만큼. 너무 좋아.
1시간을 운동하든 2시간을 운동하든 너무 좋아. 그 시간. 이게 뭔 줄 알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393의 그 기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전사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그냥 기도하는 게 밋밋해요.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일기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전사님이 자극제를 넣어줄게요. 말씀 정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 나만의 기도문을 작성. 393 또 이거 플러스 393 주보에는 393 기도 하면서 요거 하고 그 다음 내 문제 사건 내 기도 그 다음 내 기도 제목을 넣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기도 구원의 길. 조금 여유가 되는 랩런트는 그날의 기도 수첩하면서 강단 말씀 하고 기도 수첩 거기다 구원의 길 또 그려요. 그게 나만의 성령 충만. 매일 지속해봐요. 이거 요거를 기준이 뭐냐? 내게 힘을 얻을 정도로, 은혜가 될 정도로, 이 시간에 행복할 정도로. 이 시간에 행복해. 너무 좋아. 은혜가 돼. 이 시간에 하면 내가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혹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좋고 막 행복해요.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나. 그런 경험 혹시 있나요, 혹시? 전도사님은 혼자 정시 예배를 할 때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메시지를 이렇게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로 듣는데 너무 좋아. 행복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더 듣고 싶고 힘을 얻는, 나만의 그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요 시간을 한번 랩런트들이 가져봐요. 그러면요 이게 쌓이면 어느 순간 영적 서밋으로 올라섭니다. 랩런트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시대의 랩런트들이 제일 많이 놓치고 있는 게 핸드폰, 컴퓨터, 미디어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면서 제일 중요한 영성을 빼앗기고 있어요. 지금. 성경 속의 랩런트들은 제일 중요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다윗 봐요. 요셉 봐요. 사무엘, 다니엘 봐요. 사무엘의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더라. 다윗을 봐요. 다윗은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다 갖췄어요. 영성이. 그때 다윗의 나이가 지금 주연이 할인이 나이 때만 할 거예요. 아마 그냥 그때 나이가 이미 영성이 다 갖췄어요. 어른보다 뛰어났다니까요. 목사님들보다 더 뛰어났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다윗이나 사무엘보다 못할 것 같아요? 뭐가 다른데?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뭐가 달라? 우리 랩런트들이랑 꿀릴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하린이랑 주연이나 진성이나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죠? 나는 성경 속의 랩런트들보다 더 큰 응답 받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부분을 지금 갖춰야 돼요. 이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로마복음화는 준비됐어요. 자,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준비된 로마복음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시점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건 두란노 사건 직후죠. 바로 세계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직후에 곧바로 로마로 향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향한 여정을 딱 준비를 딱 끝마친 시점이에요. 이때 무엇이 준비되느냐?
이 바울을 위해 이 전도 운동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 뒤에서 후원해주는 사람들 준비되어 있어요. 특히 전도 제자들, 목숨 걸고 도와줄 수 있는 전도 제자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도팀, 딱 준비된 거예요. 중직자, 산업인, 랩넌트 딱 준비된 거예요. 이 바울의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운동을 위해 딱 도와줄 수 있는 팀들이 딱 준비됐어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위한 빠른 루트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일부러 감옥으로 들어가죠. 이건 다음 주에 전사님이 이제 설명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당시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특공대가 사실 쫓아나왔거든요. 밤낮으로.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로마에 딱 일부러 감옥 안에 들어가요. 로마에.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 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딱 전도팀이 구성된 거예요. 준비가 다 됐어요. 전도 운동은 혼자서 못합니다. 절대 혼자서 못해요. 혼자서 개인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개인 전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 운동 이거는 혼자서 못해요. 절대.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팀이 중요해요. 이게 다 완전히 준비된 거예요. 지금 바울이 혼자 한 것 같습니까? 전도운동을? 아니에요. 팀이 딱 갖춰진 거예요. 이 팀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운이 좋아서? 아니요. 정확한 성령 인도 속에 그만큼 집중을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흑암을 정복한 초대교회. 이스라엘 전역에 흑암 정복. 오늘 본문 말씀인 시점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완전히 끝마친 시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 있던 오랜 각인 뿌리 체질된 흑암을 정복한 시점입니다. 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울은요 그 당시에 이제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땅끝이 스페인인 줄 알고 오해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어. 나중에 마젤란을 통해서 입증됐죠. 근데 굳이 왜 로마를 바울이 선택했냐? 그 당시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던 데가 로마고, 전 세계 모든 엘리트와 학자들이 로마로 집결했기 때문에 로마가 가장 빠른 루트였거든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근데 왜 이스라엘에 어떤 각인 뿌리 체질이 있었냐? 선민사상.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만 복음 알고 있어야 돼. 다른 민족들은 다 죽어버려야 돼. 다 지옥 가야 돼. 우리만 복음 받아야 돼.
이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요나서 읽어보면 요나가 그렇잖아요. 야, 이거 근데 이게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조차 이랬어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요. 야, 놀랍지 않아요?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몰랐지. 주변에서 몰랐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게 무의식 잠재의식 중에 뿌리 내렸다 보니까 안 고쳐지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지고 볶고해도 안 고쳐져요. 응?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의 그 고넬료 사건, 그 이방인과 밥 먹었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스데반 집사의 사건으로 해서 핍박이 그냥 거세지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세우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처음으로 바울의 선교팀을 파송한 교회, 심지어 기근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서 역선교한 교회. 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어도 문제는 각인뿌리 체질이라 자신들만의 큰 틀, 흑암이 깔아놓은 12가지 틀에 갇혀 있으면 세계복음화를 꿈꿀 수 없어요. 바울의 세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이 틀을 완전히 깨부숴버린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 흑암 세력을 완전히 깨부숴버리고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늘 누리는 집중. 혼자서. 특히 여러분 학교 현장에 놓고 기도하세요. 전도사님은 고등학교가 굉장히 멀었어요. 집은 성남동인데 학교가 검단이었어. 공부를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 운동선수여서 머리가 근데 굉장히 나는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좋대.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면 혹시 몰랐는데 그래서 전사님은 늘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오면 12시인데 다음날 학교에서 다음날 그 버스를 제일 첫 차로 타기 때문에 5시에 버스를 탔나? 내가? 5시 반인가 버스를 탔어요. 그러려면 거의 집에서 4시 반이나 5시쯤에 일어나야 돼. 고등학교 3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3년을 버티자. 거의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 거의 뭐 군생활처럼. 나는 학교 가면 도착하면 잠만 일단 학교에 버스 첫 차를 타고 가면 학교에 도착하면 학교에서 제일 빨리 가. 제일 먼저 도착하면 전도사님이 제일 먼저 한 게 학교에서 기도처까지 기도했어요. 학교 현장 놓고. 그리고 잤어요. 그다음 선생님 수업 전에 선생님 와가지고 한 걸 뭐라고 하죠? 끝나고 하는 걸 종례고 시작 전에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조례? 아 맞아. 아침 조례. 아침 조례하기 전까지 난 잠만 잤어. 쉬는 시간에 잠만 자는 거였어. 내 친구들이 별명 쟤 잠만 자는데 1등 한다고. 재수없다고 지금. 많이 싫어했어. 싫어하는 애들 날 엄청 싫어했어. 잠만 자는데 1등 한다고.
어쩔 수 없이 하루에 맨날 4시간밖에 못 자는데 많이 자야 4시간인데 고등학교 생활하려면 근데 전도사님은요 학교 가면 늘 학교에서 기도했어요. 도착하는 주연이 할인인의 진성인들을 기억해요.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지금 여러분들의 직업은 학생입니다.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민경 선생님도 지금 직업이 학생이에요. 근데 부업이에요. 여러분들의 부업이고 진짜 직업은 이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연구원 선교사, 학생 선교사, 할인이랑 진성이도 선교사예요.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놓고 흑암 꺾일 기도해야 돼요. 그쵸? 얼마 전에 친구 자살했죠? 기도해야 돼요. 흑암이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안 보이게 지금 계속 학교를 놓고 기도해요. 학교 오고 가고 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다릅니다. 전도사님이 오고 가고 할 때나 기도하니까 뭔 일이 있냐면 친구들이 나중에 전도사님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니? 맨날 잠만 자고 거기 걱정 없어 보이냐고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되게 교회 예수쟁이라 별명이 예수쟁이야. 나랑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주일날에 나는 교회를 가야 돼. 난 놀 수가 없어요. 주일날에 친구들이 아니야. 축구하자, 농구하자 이러는데 난 주일날에 교회 가야 돼. 이러면 그 당시에는 나는 교회 안 가면 엄마한테 죽어. 우리 엄마의 핍박이 있어.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교회 가는 게 재밌었어요. 교회 예배 마치고 이제 형들이랑 맨날 농구했거든. 옆에 농구 코트가 있었는데 농구하는 게 난 그렇게 재밌더라고 그 당시에. 근데 친구들이 나중에 뭐라냐면 야 나도 한번 교회 데리고 가봐라. 너 교회 한번 같이 가자. 너 보니까 너무 평안해 보인다고.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검단에서 어떻게 교회 갈산동인데 엄청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갈산동인데 올 수 있겠냐? 그래서 나는 사실 못 데리고 왔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더라고 친구가. 근데 같은 교회에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 박웅배 목사님 조카인데 내 친구예요. 동갑내기. 그 친구도 같은 학교 다녔는데 그 친구는 데리고 왔어. 내 친구들을 야 겁나는 데까지 오네. 갈산동까지 해서 야 왔네 이 친구 왔네. 놀랬네 나는. 야 씨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 해서. 학교를 높여 기도하면 진짜 흑암을 정복하길 바랍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준비를 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키가 있어요.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키,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 중요한 계획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것을 안 했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박사학위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원, 국회의원이에요. 박사학위도 엄청 많아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라. 지금으로 따지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입장으로 일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밀하게 정확하고 분석해가지고 일을 할 때 정확하고 세밀하게 따지고 추진하고 하잖아.
바울은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성령님도 받았어요. 중요하고 더더욱 중요하고 더더욱 중요한 일일수록 큰 일일수록 더더욱 집중해서 정확한 성령 인도 받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바울은요. 내 계산 안 했다니까요. 그 똑똑한 사람이. 바울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적으로 좋은 거 괜찮은 거 선택 안 했어요. 바울은 무조건 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하고 세밀한 성령 인도 받기 위해 몸부림치며 집중했어요. 어떻게? 말씀 집중하며, 기도로, 찬양하며,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잖아요. 가는 곳마다 찬양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말씀 집중했잖아요. 회당 들어가서. 어느 정도로 집중했냐? 기도하다가 30천, 기도하다가 천국까지 갔어, 천국. 기도하다가 몸에 영혼이 빠져나가 천국까지 갔다니까요. 나 이 정도까지 기도 못하겠어. 야, 자, 여러분들 늘 기억해야 될 게 핵심 포인트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장 13장 1절부터 4절 선교 여행을 두고 금식 기도를 하죠. 밥을 안 먹고 금식 기도해요. 근데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금식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금식 기도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밥도 먹지 않겠다. 그 정도로 결단을 한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정확하고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 집중하겠다. 이 정도로 결단한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는 심지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집중기도 합니다. 드로아에가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꿔요. 어디로? 유럽의 마게도냐 대륙으로. 원래 아시아로 가려 했어요. 근데 집중기도 하니까 자꾸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히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사단 새끼가 자꾸 가로막는다. 사탄이 자꾸 막고 있다. 흑암이 강하게 역사한다. 우리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얼마나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했냐?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막고 있다. 하나님이 막고 있다.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딱 예민했어요. 집중기도. 그래서 딱 성령인도 받자마자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누구 만나죠? 루디아 여제자. 바울이 만나려고 무슨 펜팔했습니까? 원래 알던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 루디아가 내 집을 교회로 내주겠다. 나랑 전도운동하자. 전도운동하면 목 날라가는데 죽는데 누가 미쳤다고 복음운동하자고 죽을 걸 알면서도 야 이런 제자를 만난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고 소란 일어나서 감옥 가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감옥서에 있는 간수장 가족들을 전부 복음 전하는 계기가 되고 결국 교회가 세워지죠. 처음부터 작정한 바울이 처음부터 이 빅피처를 그리고 빅피처 이 그림을 그리고 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계획한 게 아니랄까요. 바울이 일부러 상상치 못한 거예요. 문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 계획 내려놓고 그냥 인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집중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에 정치 현장, 정치인 뒤에 무속인 끼고 있죠. 경제 현장,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사람 통해 뒤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죠. 사회, 문화 현장에서 우상 숭배, 짙게 깔려있죠. 이게 지금 우리 현장에 지금
우리 사회 문화 현장에 깔려 있어요. 이거 지금 문화 미디어로 깔려 있다니까요. 광고 속에, 드라마 속에, 영화 속에, 음악 속에, 심지어 교육 속에, 교육 안에도 사상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상 문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은 뭐죠?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에 집중하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 마가다락방 생전 가보지도 않은 마가다락방에 가보지도 않은 바울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생명운동, 마을성 없는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서 에베소 전체에 지역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가 뭐냐?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한 집중. 여러분들이 할 게 뭐냐? 하나님과 1대1 이 시간. 혼자서 반드시. 왜 혼자서냐? 이거는 전도사님이 도와줄 수 없어요. 이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랑 함께 어떻게 24시간 함께 자고 먹고 할 수 없어요. 무슨 제가 뭐 여러분들 부부도 아니고 무슨 이거는 전도사님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서 해야 돼. 이거 아빠 엄마도 해줄 수 없어. 왜냐? 아빠 엄마가 무슨 목숨이 평생 여러분들을 함께 했을 거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독립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자립해야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목사님, 전도사님, 아빠, 엄마가 해줄 수 없어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과 나와 1대1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은. 결론은 지금 있는데 결론 지금 시간상 없애버리겠습니다. 결론 이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의 시간 요거 가지세요. 그래서 전사님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랩런트들 집중. 이 집중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 아니면 뭐 SNS, 카카오톡 친구들과 카톡을 통해서 막 많은 생각과 시간 집중을 뺏길 거예요. 그렇게 요즘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카톡 또는 소셜 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미디어, 핸드폰, 특히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걸 통해서 지금 많은 집중을 빼앗길 것 같은데 유 목사님이나 아니면 일부 목사님들은 아예 핸드폰을 아예 일주일이나 2, 3일씩 꺼놓는다고 합니다. 일부러 집중을 하기 위해서. 랩런트들 하루 1시간 내지 뭐 2시간 30분 정도 끄고 이 시간을 가져봐요. 하루 종일 끌 수는 없지. 그럼 친구들이 화내지. 야! 너 왜 내 카톡 왜 안 봤냐? 왜 씹냐? 오해가 생기고 싸우니까 또 이게 이제 회사 업무적으로 받아야 될 카톡도 있고 중요한 카톡도 있고 하니까 한 20분이나 30분 뭐 금식, 카톡 미디어 금식 잠깐이라도 그 사이 시간 동안에 혼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하는 이 시간 반드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번성교회의 전 랩런트들 우리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랩런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김민경 선생님에게 지금 이 시간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경 선생님, 우리 노주현, 노하린, 이진성 우리 번성교회 랩런트들 이번 한 주간 보좌의 축복 누리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